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사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지럽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싱가포르를 전도 여행하고 돌아온 우리 청년들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뚜렷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법칙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도 100년을 살기가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아니 40년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고 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와 쾌락을 다 누려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 애벌레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습과 목적이 각기 다른데요. 첫 번째로 인생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트리나 폴러스의 그림 이야기에는 작은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알을 깨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뭇잎을 갉아먹고 또 먹고 자고 또 자고 그렇게 살아가던 애벌레는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일까?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것인데,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먹기 위해 태어났을까? 줄무늬 애벌레는 이런저런 고민과 회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급격히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근본이며 궁극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자 인생에 회의가 생기고 일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차츰차츰 무너지고 이제 그들은 먹을 문제마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뭇잎을 갉아먹던 애벌레는 나무에서 내려와 길을 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속삭이며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삶의 실적을 느끼고 더 나은 무엇을 위해 애벌레는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오늘날 물질이 풍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지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쾌락주의, 즉 술, 마약,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자살과 인생 파탄으로 끝나며 참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리나 폴러스의 그림에 나오는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와 헤어져 길을 가다가 서로 짓밟고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벌레들의 무더기를 보게 됩니다. 벌레들은 서로 밀치고 밟고 올라가느라 높은 탑을 쌓았는데 그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었고 모두들 생각하기를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멋진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부지런히 그 탑을 올라갑니다. 서로 밟고 밟히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은 서로 경쟁하며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지는 줄 착각하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출세의 탑, 권력의 탑, 명예의 탑,
재물의 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세하고 권력을 쥐어보고 이름을 날려보고 돈을 모아보고 지식을 얻어보아도 그 결과는 허무와 불안과 고독뿐인 것이죠. 1923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가들이 시카고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의 재산은 미국 국고에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 그들의 삶을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은 거대한 철강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가 죽기 5년 전에는 남에게서 빌린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아드 커튼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밀 투기꾼이었는데 모든 재산이 파산하여 남의 나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버트 폴은 대통령 강요의 한 사람이었는데 감옥에서 살다가 나와서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반 크루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회사 사장이었으나 자살했고 레온 프레저는 국제은행 총재로서 자살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걸려 이루었던 부귀는 결코 그들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거듭남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노랑 애벌레는 어느 날 기이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한 애벌레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미련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따분하게 나무에 매달려 있나요? 예, 너도 나처럼 이렇게 매달려 오랫동안 있어봐. 그럼 죽은 것처럼 될 것이고 얼마 후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거짓말이죠. 저 같은 징그러운 벌레가 어떻게 날마다 기어다녔던 벌레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겠고 또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노랑 애벌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노랑 애벌레도 그 아저씨처럼 나무에 매달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그 노랑 애벌레는 아름다운 나비로 거듭납니다. 노랑 애벌레에서 아름답고 신비하게 변화된 나비는 훨훨 날아 벌레들이 서로 엉켜 싸우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날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비로 거듭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나비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믿는 벌레들은 너도 나도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나무를 찾아가 하나 둘 셋 매달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무에 매달린 애벌레들은 나비로 거듭나는 것이죠.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꽃과 꽃 사이에 꽃씨를 퍼뜨림으로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주 안에 있는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때 온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상에 다니며 평화와 기쁨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명예와 건세를 얻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새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며 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쫓으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온 세상을 다니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